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 그리고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베델 성전에 계신 온라인 팀은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고, 차량에서 드라이브인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례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당신을 드러내신 이 귀한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어 영혼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시류 때문에, 나 자신의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잊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계획과 섭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며 사죄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흰눈보다 더 희게 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의 기도를 드리오며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바치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헌금을 바친 주의 손길들 위에 복을 내리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구별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시옵고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비전의 헌금을 드리나이다. 건축 헌금을 드리나이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리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의 또 흑암의 권세의 침탈이 있을 때 오른팔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목적 헌금을 드리고 목장에서 또한 교회 학교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 봉헌의 손길이 있나이다.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차량위원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봉헌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연절 주일입니다. 색깔은 녹색으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전까지 주연절 절기를 지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졸업 진급식이 있기 때문에 베델 성전에서는 온라인 팀 예배위원 졸업 진급자 대표 20명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과 차량 안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또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유년 예배, 수요기도, 목장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긴 하지만 그 시간 꼭 지켜서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만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7일은 여신도회와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예배위원은 여신도회가 맡고 특송은 남신도회가 담당을 합니다. 역시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제를 보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며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진규 장로님, 장혜영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차량 안에 계신 분들은 지나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차량 안에서 가정에서 드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김수용 장로님께서 비접촉 체온계 HB 메디칼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으로 체온계를 출시하면서 우리 교회에 방역용으로 2점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시된 이 체온계가 잘 유통이 되고 어려운 때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청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 순서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우리 교회가 봉헌할 때 장학 헌금을 1년 동안 드리고 또 이 장학 헌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우리 외부에 있는 선교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 금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에는 2명의 학생에게 작년 12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경배 영상미디어학부 4년, 김하은 화학공학과 4년. 체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두 사람에게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헌금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강현 선생과 우현준 선생에게 지난주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청소년부에도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텐데 오늘 졸업 진급식이 있기 때문에 진급식을 하기에 앞서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졸업 진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목회 팀장님, 우리 유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카메라 좀 이렇게 좀 비춰주시죠. 2021학년도 드림교회학교 졸업식 및 진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을 시작하기 전 청소년부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고등부 노승민, 이효종, 대표 노승민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다 참석을 해야 되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대표자만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많은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그 꿈과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요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일단 한꺼번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전달할 때 크게 박수하며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졸업자, 진급자 호명하겠습니다. 졸업자 청소년부 노승민, 유년부 김민혁, 진급자 청소년부 노유민, 이소율, 이효종, 유년부 권승현, 이승리, 구자정, 이혜원, 김민준, 문서인, 우리하, 김가인, 이모뉴, 김다인, 유지환, 유치부 유시환, 권소은, 임지유, 임하율. 대표 노승민, 이승리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기 앞으로 오세요. 지금. 자, 우리 졸업자에게는 선물이 뭔가요? 요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이제 가까이 내 앞 정면으로 오세요. 이렇게요. 예, 됐습니다. 교회학교 졸업 진급식에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졸업장 제2021년 10호 성명 노승민. 위 사람은 천안 드림교회의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천안 드림교회 당회장 이재경 목사. 졸업장과 함께 우리 교회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졸업장입니다. 자, 선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6절, 시편 72편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울부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우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리다.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낙심될 때, 번민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주일, 주현절입니다.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면서 드러낼 때가 됐다라는 게 이 주현절의 의미입니다.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도 한 계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승리를 결단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는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였던 다윗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정없이 약한데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골리앗처럼 매우 강대하죠. 이러한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의 약함과 안일함을 성찰하고 우리의 무뎌진 칼날을 더욱더 예리하게 다듬고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졸업 진급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에게 변화와 갱신과 성숙과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오늘 졸업 진급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 중에 3가지 말씀은 새해를 맞고 졸업 진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이 광야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능력을 보여주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성서 기자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히브리 기자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3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과 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학생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Today I've begotten you.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말씀이 우리 졸업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니 오늘 새해를 맞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Today I've begotten you.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말씀을 꼭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시험을 이겨낸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 중에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들도 교회 예배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염 사고 없이 성장 성숙하고 오늘 졸업과 진급을 하게 된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과제를 완수한 것도 물론 우리 성도들의 피땀 어린 그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 역병과 침체 중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으로 나는 족하네.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이하를 보면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이 목마름으로 아우성치는 백성들 위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지팡이로 내리칠 때 강물이 피로 변해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었던 이 지팡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애굽 제국은 그야말로 임페리얼리즘, 제국입니다. 제국.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모든 문화를 압도하고 있는 이집트 문명입니다.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생명줄을 말라버리게 한 것이 이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광야 시대에 물이 없지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물을 마시리라.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광야 시대,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강복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잊지 말고 반석을 치라 했는데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잘 지켜냈어요. 장기화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감염사고 나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거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신앙인들이 그야말로 자기 성찰하며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믿음에 시험이 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사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사 무리바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었다는 의미로 마사 무리바인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 과연 있는가 없는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9장 22절,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광야의 목마름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그러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2021년 새해 졸업하고 진급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2021년 코로나와 경제적인 침체 중에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많은 오늘 성경에서는 사단의 시험, 이 흑암의 권세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긴 말씀인데 너무 길면은 읽기가 힘들까 봐 맨 마지막 부분만 오늘 읽도록 했는데요. 4장 4절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 권세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 예수님이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배고프면 무슨 짓이든 다 하잖아요. 배고픔의 시험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긴 것은 하나님과 은혜와 말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걸 한번 보여봐.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엇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패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욕, 우리 인간에게 극복하기 힘든,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다 극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극복을 못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말씀이 들려왔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경험과 체험과 그 말씀이 아들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시험과 방해와 고난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졸업과 진급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 새해 새 소망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역병, 장애, 고난을 뚫고 나가 2021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길이 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있고 글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지금까지도 부인하지만 유대인 중에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 내에서도 조금 다른 종류의 유대인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들 안에는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주요 대상자였던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율법과 복음의 이 갈등 중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유대인들은 12개 지파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가계의 족보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역사에서 승리를 했느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포로 생활했고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역사가 변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간에게도 비전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5절과 히브리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히브리 성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도다. 이 말씀을 2번이나 선포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족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족보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한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고백하지만 사실은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족보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이 실제 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때 이용하기만 했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민해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중요한가?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 성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족보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족보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언제의 이야기냐? 남유다 말기.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벌어진 이야기.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족보도 있었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도 있었는데 그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족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주님처럼 세 가지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반드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승리가 짤막하지만 말씀을 오늘 봉독했거든요. 시편 72편 1절. 솔로몬은 본인 자신과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가 가진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세계 역사상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느냐, 그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족보상으로는 이 유다족 속의 족보이긴 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졸업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졸업 진급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 조부모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2021년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 복과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고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졸업과 진급을 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